가지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많이 불렀고, 갈렙의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과 5년간의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했는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 원래는 기럇 아르바의 성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바는 누구냐? 아나키, 그 거대한 자손들의 사람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아르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이 정해졌다. 대단한 거죠.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얻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치부되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하기에는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을 내가 행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이 이 언약의 문제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라도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써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어떤 때는 귀찮아서도 못하고 어떤 때는 불편해서도 이제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을 보니까요, 그 뒷집에서 감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대추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대추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그래서 묻지 않아도 저 집은 한국 사람이 사는구나 이걸 알았고, 또 하나는 내가 심지 않아도 감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이사 와서 감하고 대추는 먹겠다. 그리고 이사를 딱 오고 나니까요, 뒷집에서 나무를 다 잘랐어요. 펜스 위로 다 머리치듯이 싹 잘라가지고 보이긴 보이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글렀다. 그래서 감나무를 심냐 대추나무를 심냐 또 구덩이 하나 파놓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 뒷집이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저를 보고, 제가 굉장히 그 국제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한국말로 얘기 안 하고 하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이번에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분이시냐고. 그래서 저도 이 뒤에 감나무하고 대추나무가 있어서 한국 분인 줄 알고 제가 누군지 궁금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 없이 따서 드시더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가지를 다 잘라놔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도 이제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가 좀 썰리기를. 작은 거지만 우리의 삶에 기대 가치가 있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에 준하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때 갖는 그 경험들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이 생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집이 이제 갑자기 먹고 살 게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 큰누님이 우리가 다른 건 없어도 땅은 있으니까 여기다 이 건물을 져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26, 27살 난 딸이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전혀 감흥이 없으세요. 왜 그러냐? 이 나이에 내가 뭘 해가지고 그것을 일으켜서 갖는 부담,
이런 것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못하시고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시자마자 우리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30도 안 된 누님이 건축을 해서 갑자기 건물주가 됐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놔둔 건물이 지어졌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그 아버님의 그 고민스러운 그 얼굴을 제가 기억해요. 인생의 때가 돼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고민, 그리고 그 부담,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 표정으로 계신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때가 오면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오게 되고,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어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유명한 단어가 왕년 아니에요. 왕년. 왕년에는 내가 날아다녔다. 왕년에는 내가 뭐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남자분들의 자신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육체에서 나와요. 네, 육체에서. 점점 저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는데요. 시계줄을 제가 맞춰놓고 이렇게 한 번도 줄을 줄이지 않았는데 점점 시계가 헐렁해져요. 네. 이게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복을 입으면 항상 그 팔이 두꺼워가지고 양복이 이렇게 팔이 안 맞았는데 지금 그렇게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점점 이제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젊은이도 도전해서 얻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이 땅은 그냥 순순히 내어줄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엄청난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땅을 맞서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풍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풀어내면 내가 될 거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이 치열한 싸움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이익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갈렙이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매듭짓지 않으면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기업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했다. 무엇으로? 언약을 성취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젊으니까 할 수 있고, 튼튼하니까 할 수 있고,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고, 때가 되니까 할 수 있고,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배제하고,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를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살아갈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 안에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소유나 지적인 능력이나 또는 어떠한 자격이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땅이 언약으로 출발해서 언약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움을 입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그 왕위에 대한 그 권력을 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계속 왕을 암살하고 왕자를 차지하고 5대가 못 넘어가게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여기에는 힘이 중심이었고 밑에는 약속, 언약이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기본이 되면 이런 혼란이 없고 안정되게 하나님의 언약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갈렙이 단순히 땅이 탐나고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가족, 내 지파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언약에 기초한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일을 성취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 테이프를 듣는데요. 그분이 오렌지 카운티에 큰 집을 이렇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빙빙 돌면서 기도했대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 리얼터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리얼터가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큰 집에 이렇게 얻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꿈이 있었어요. 우리 바로 집 옆에 나오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아름답게 있고 잔디밭 쫙 깔려있고 그 옆에 팔각형으로 탁 지은 목사님 산택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녁때만 되면 사모님하고 이렇게 탁 여유롭게 산책도 하시고 토요일 아침 되면 또 잔디 깎는 거 하고 잔디 깎으시고 우리도 이제 꿈이 있었어요. 저하고 아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건물 있는 교회로 그리고 사택 있는 교회로 잔디밭 있는 교회로 제가 단 하나 빠뜨렸어요. 베이커스필드는 아니고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와보니까 잔디밭도 있고 사택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우리가 어딜 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신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 공식처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언약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그 땅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었다는 것이 그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땅이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자리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야 되고 그 땅이 내 것으로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집에서 내가 처한 자리가 늘 언제나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자리인데 겉보기에만 화려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참된 평안이 있는 것, 아무리 부족한 곳이라도 그래도 함께 살아갈 삶의 의미와 기쁨이 그 안에서 가득한 곳, 거기가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땅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언약을 지킴으로 붙잡는 것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더 크고 더 잘되고 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초 위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랑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아쉬움과 여러 가지 디프레스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것이 아닌데도 좋은 것을 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LA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정말 다양한 삶들을 보게 되고 정말 다양한 어떤 삶의 자리를 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저분은 저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삶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잠깐 머무른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순간의 기쁨과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내가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요. 최고급 차를 타고 가장 좋은 그런 주택 단지에 살고 여러 모양으로 누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분은요, 밤에 잘 때 그 운동선수들이 자는 것처럼 산소 탱크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머리에다 끼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두통이 심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산소를 공급해야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가 뭐예요? 마라토너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일찍 죽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날씬하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마라토너들이 한 100세 이상 살아야 되는데 마라토너들이 다 일찍 죽어요. 왜 그러죠? 모르시는구나. 남들보다 산소를 더 많이 먹어서 그래요. 활성산소가 몸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산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걸어다니는 만큼은 먹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뛰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라토너들이 환갑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걸어다니잖아요. 절대로 안 뛰고 남들 먹을 거 미리 안 먹고 그냥 걸어다니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내 몸에 좋은 걸 집어넣어도 결국 그것은 영원히 내 몸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형의 것들로 채우고 좋은 것들을 먹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데요,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권사님 그 뉴트리션 그 세일즈 하시면서 몸에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은 또 영어로 탁월해가지고요, 그 세일즈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오는 사람 하나 살려다가 막 10개씩 바구니로 사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세일즈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몸에 좋은 거 계속 먹는데 그 몸에 좋은 게 몸에 좋은 것만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이라고 정의할 만한 그것이 완벽하게 순전히 몸에 유익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든든한 기초 위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그 기초를 무엇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장할 수 있는 것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소로스라고 그 유명한 투자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했느냐? 자기는 이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투자할 것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감동이 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모든 재산을 다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북한이 주식시장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확증하냐? 자기도 두려움이 있대요. 그렇게 투자했다가 다 날릴까 봐서. 그 투자의 규제도 무언가 바라보고 무언가 거기에 가능성을 보고 하지만 그러나 개런티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결국에는 파산했어요. 내가 어떤 룰을 알고 법칙을 알고 대단한 걸 잘할 것 같지만 그걸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말 그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엿보았을 뿐이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잠언에 많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다 돌아보면 때가 있죠, 그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를 돌아보면 알지만, 그러나 직면했을 때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자체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초해서 살 것이냐?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세워간 걸어간 삶의 그 기초 위에 있는 자리가 결국에는 내 삶에 참된 평안을 주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을 얼마나 많이 뜯어 말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갈렙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그 광야를 거쳐오면서 살아난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나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자 이제는 네가 해라. 얼마든지 책임을 전가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미룰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은 뭐냐? 내게 주신 약속은 내가 성취한다. 내게 주신 약속을 그 누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본 삶, 누려본 삶, 그 취한 삶만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45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계속 확인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가 이제 곧 도래할 터인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될 그때에 내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45년의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내가 준비된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내가 이 약속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취하겠다라고 나온 믿음의 선택을 하는 4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어지지 않는 거죠. 45년의 인생을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도 어떤 때는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신 박성민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그런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농촌교회를 10년간 섬기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풀려서 결국에는 농촌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한 날 자기가 그런 컴플레인 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전도사 때 보던 책을 이렇게 펼치니까 뭐가 툭 떨어지는데 자기가 또 손아 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10년간 농촌교회 섬기겠습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갚아야죠.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은 서운하지 않는 것보다 안 되기 때문에 약속이 만나는 그 자리는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때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나는 준비가 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그때가 지나버린 때라 할지라도 되어지지 않은 때든 지나버린 때든 간에 하나님이 이때라고 말씀하시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언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인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살아온 45년의 시간 그 자체가 영적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온 그 시간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매듭을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갈렙의 믿음의 선택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갈렙을 통해서
그 땅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파의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도 어떻게 그 땅을 성취해야 되느냐, 전략과 전술, 병법과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땅이 하나님 안에서 전쟁이 그치는 참된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인생들이 참으로 많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참된 가치는,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고, 내 삶의 평화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기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되면 모든 의문, 모든 질문은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기준은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 삶을 하나님 붙잡으신다는 그 분명한 언약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는가, 이거 하나를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서구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같이 골랐는데요, 고난도 축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고난도 축복이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도가 조사가 아니고 고난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어예요. 고난도 축복이다. 그 저자는 이화여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들로 했었는데요, 자기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 걸 잠깐 봤는 데 있어요. 고난도 축복에다가 도를 조사로 쓰면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 놓은 거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축복일 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마음에 어떤 잠깐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정말 이게 이 힘든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요, 아주 고난이도의 축복으로 우리가 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갈렙처럼 고난도 축복을 꼭 받아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삶의 자리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축복이라는 사실, 어떤 삶의 자리도 그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가운데 삶의 기초를 삼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나의 때,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주께 나오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때를 기억하고 그 언약 속에서 온전하기를 소망할 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언약에 기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